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서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자복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환자 앞에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듣기 원하십니까? 환자가 잠시 고민하더니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먼저 듣기 원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병은 당신의 이름을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애매한 소식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듣기 원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식을 먼저 듣기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든 또는 그것이 나쁜 소식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겠노라.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환경도 여건도 모든 것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서를 포함한 성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성경은 어떤 시간의 순서, 크로놀로지컬한 그 오더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역사책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5장까지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오는 것 같다가 다니엘서 6장, 7장, 8장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다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금 이렇게 회고되고 다시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은요, 과거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어떤 환상, 묵시의 내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도요, 사실 현재 그 시간의 순서에 따른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간의 순서가 과거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젠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원년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 번의 묵시,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 대략 12년에서 15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시기와 아주 비슷한 그런 시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과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간 지속되다가 종식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그가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9장,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갑자기 그 70년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7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실제로 바벨론 땅에 유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포로에 있던 그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70년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으로 70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기원전 605년부터 바벨론이 멸망했던 기원전 539년, 대략 한 70년이 좀 안 되죠. 67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기간으로 이렇게 70년이다 해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어떤 연수, 그 일평생을 뜻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가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금 재건된 것이 기원전 515년입니다. 그 기간이 대략 이제 70년 정도 되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복역의 때가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이렇게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이제 그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올 그때가 되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감사한 겁니다. 이제 포로의 때가 끝났구나.
복역의 때가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금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기쁜 일이잖아요. 이제 포로의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유대 땅으로 이제 회복된다고 말씀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너무 기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지금 기도했다. 여기 금식, 베옷, 재, 기도, 자복 이런 표현들은요, 어떻게 보면 회복이랑은 별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끝나고 그토록 고대하던 고향 땅으로, 그토록 거대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점에서 왜 다니엘은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금식하며 탄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자복하며 회개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게 된 걸까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힘없이 무너지고 처절하게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던 게 또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왜 이방 민족에 이렇게 억울함과 학대를 받아야 했던 겁니까? 그것이 보면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에 그 말씀을 미리 경고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어려움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거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무너지고 멸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하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는 그 말씀이었지만,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듣고 말았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의 회복을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 지금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던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일명 다니엘의 기도로 알려진 오늘 본문,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한마디로 회개, 탄식, 그리고 자복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이며 다니엘서 주석을 쓴 성경학자이기도 한 헤르만 벨드캄프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차이점은 우리가 덜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죄를 고백하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고백이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직에서도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향력을 주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를 보이는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감입니다. 저는 그거만큼 애매한 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어도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죄의 고백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거듭난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 있대요? 긍휼하심이 있고 용서하심이 있대요. 죄를 고백할 때마다 이 녀석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에 무너질 때마다,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기대함으로 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죄의 고백은 어떤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난다 생각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그 뒤에 13절, 14절, 15절 반복적으로 나오는 인칭대명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즉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고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했지만 나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 역시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는데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며 회개하죠. 통회하며 회개하죠. 그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 34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부터 온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마음이 상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이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의 맛을 알려면 인생을 살아봐야 하고 음식의 맛을 알려면 음식을 먹어봐야 하듯 신앙의 맛을 알려면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한다. 그 기도 안에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기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유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늘 깨달아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